자, 그러면 오늘은 신명기 16장 9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신명기 16장 9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7주를 계수할지니 곡식의 낫을 되는 첫날부터 7주를 계수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질절을 지키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네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너희 타작 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수장한 후에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연락하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7일 동안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물산과 내 손을 댄 모든 일에 복 주신 것을 인하여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중 모든 남자는 1년 3차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 되신 하나님, 오늘 진실로 2020년도 추수감사 기념 예배를 맞이할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도 주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 속을 살아왔습니다만 앞으로도 더욱더 풍성하며 강력한 주의 은혜와 축복 안을, 사랑 안을 더욱더 성장하며 걸어나갈 수 있도록 이 추수감사 기념 예배를 통하여서 주의 자녀들을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옵고 도와주시옵고 필요한 능력과 축복을 채워주시옵소서. 세상의 이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으며 흐름이 격변하는 이 시기에 진실로 깨어서 주의 성령과 더불어 동행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 역사하시는 주의 말씀이, 약속이 신실하게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가운데서도 충분히 이루어지고 실현되어지며 영육간에 채워지는 진실로 살아계시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믿음의 삶을 본격적으로 출발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지금 영적 세계가 정말 놀랄 수밖에 없을 정도로 급변하고 있습니다. 작년 추수감사 기념 예배를 위하여서 그 전날 기도하고 있었을 때에 여느 때나 언제나 추수감사 기념 예배 때 허락해 주시는 주님의 말씀과 마태복음 22장 44절 말씀이 동시에 주어졌는데요. 처음에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추수감사 기념 예배인데 어찌하여 전혀 내용이 다른 말씀을 주시는 것일까? 놀라서 기도했을 때 지금부터는 이것을 의식하며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추수감사 기념 예배를 온전히 드림으로써 이와 같은 시대를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인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하지도 못한 때에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를 알지 못합니다. 그날 그 시를 알지 못합니다. 그날은 마치 도적과 같이 임한다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날을 우리가 맞이하기 위해서는 준비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내용의 메시지가 주어졌지요. 그리고 추수감사 기념 예배와 이 말씀이 얼마나 연관이 깊은 것인지를 주님께서 확실하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온전히 해 나아간다고 하는 것은
감사하는 삶은 주께서 언제 오실지라도 그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것이다. 시편 50편 50편 말씀 보시면은 감사의 예물로 제사를 드리고 주의 영광을 바르게 드러내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것이다. 구원이 드러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읽었지요. 알기 쉽게 말씀드린다면 감사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만들어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그 사람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드러나기 때문에 구원이 드러나기 때문에 언제 어느 시에라도 주께서 다시 오시는 그 순간에 주님을 맞이할 수 있으며 언제 어느 시에 죽더라도 구원받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주님은 우리를 놀라게 하실 때가 있는데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것을 말씀하시거나 또 하시거나 행하시거나 하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감각이 우리의 감각과는 틀리죠. 그분은 세상과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시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때때로가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능력을 볼 때마다 정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죠. 이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작년부터 우리에게 더 주의하여 해주신 말씀은 예수께서 언제 오실지라도 그 다시 오실 예수님을 언제 어느 때에나 맞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화목한 관계를 맺기 위하여서는 은혜를 몰라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안 받은 것처럼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먹은 것처럼 모르는 척 아무것도 받지 못한 척 모든 것이 다 주어진 것인데 모든 것이 다 주님으로부터 온 것인데 나는 주님으로부터 아무것도 받지 않았다는 것 마냥 은혜를 알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조금 무슨 일만 정말 조그만 일인데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 마음이 우리도 기쁘죠. 그런데 아무리 선물을 주고 아무리 좋은 일을 해줘도 입을 다물고 감사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 사람과 앞으로도 계속 교제해도 될까? 이 사람과의 관계는 그냥 조용히 끝내는 게 나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사람도. 하나님 또한 마찬가지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십니다. 구원받은 것에 대해 감사가 있느냐? 과연 구원받은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에 감사하고 있는가? 잊어버렸는가? 등등 하나님은 우리들의 마음을 보고자 원하시며 우리들의 마음을 확인하고자 원하십니다. 그리고 확인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는 것이겠지요.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받았는지 정말 소중한 것을 받았다면 진심으로 감사할 것이며 그다지 대수롭지 못한 것을 받았다고 생각한다면 감사도 그렇게 많이 하지 않겠지요. 감사를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 그 감사의 정도에 따라 우리가 받은 것에 대한 가치와 그 값어치를 결정합니다. 어려우십니까? 알기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등학생도 알 수 있도록 알기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이 마이크 이것이 금으로 되어졌다 합시다. 이것이 금으로 된 마이크라고 합시다. 그렇다면 이 마이크를 100엔 혹은 10엔 혹은 1000엔으로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금이기 때문에 가치를 알죠. 금으로 된 마이크인데 금으로 된 마이크를 1000엔이나 10,000엔으로 살 수 없다. 상당한 금액을 지불하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것을 보고합니다. 그래서 결코 1000엔이나 10,000엔으로 그 금으로 된 마이크를 사려고 하지는 않겠지요. 가치만큼 지불하기 때문입니다. 이 정도의 금으로 된 마이크를 만일 우리가 거저 받았다면은 이것은 10,000엔도 아니고 100,000엔도 아니고 어쩌면은 전부 다 금으로 만들어졌으니 몇 억일 수도 있다. 자, 그렇다면은 전부를 다 그 준 사람에게 주지는 못할지언정 이 금으로 된 마이크를 받았다면은 그 정도에 대해서는 가치를 안다면 전부 다 갚지는 못하더라도 그 값어치에 따른 감사를 하기는 하겠지요. 마음을 담아서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감사할 것입니다.
그와 같은 가치 있는 것을 거저 받았다면 말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콧물 흘릴 때 티슈 한 장을 주었다. 그러나 그 티슈 가지고 이건 1억 분의 감사다라고 생각하지 않죠. 티슈 한 장이니까요. 값어치를 압니다. 자,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운명으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서 회복되어져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운명이 바뀌어지는 구원입니다. 이 구원을 아무런 대가 없이 거저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다면은,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며 구원이라는 것을 안다면, 이 은혜와 구원과 사랑에 대하여서 과연 우리는 얼마나 그 가치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고 감사하고 있는가. 내가 받은 것이 대수롭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얼마 되지 않은 감사를 하겠죠. 그러나 내가 받은 이 은혜는 세상의 것으로는 그 어떠한 것으로도 살 수 없다. 그렇게 값어치가 대단한 것이라는 것을 안다면,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예수님의 생명을 대신 대가로 지불하셔서 겨우 받게 되었다. 예수님의 그 생명을 대신 대가로 지불하심으로 우리에게 다만 믿는 자에게 그 생명이 허락되어졌다는 것을 믿는다면은, 우주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긁어 모아서 팔아서 그 돈으로 한 사람의 영혼을 살리려고 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것으로는 한 사람의 영혼도 살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영혼의 생명을 내가 받았으니 이 값어치에 대해 안다면,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변화되어졌다는 것을, 그 가치를 안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감사가 과연 얼마나 되어야 할까요? 어느 정도 되어야 할까요? 감사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부터 받은 그 구원에 대한 감사를 모르는 자입니다. 예를 들어서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감사하지 않겠죠. 구원하지만 그렇게 큰 의미를 가지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받은 이 구원이, 이 생명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라면 눈물 없이는 감사하지 않고서는 못 베길 것입니다. 어젯밤 기도회 때 약 1시간 동안 눈물이 멈추지를 않았습니다. 기도할 때. 감사를 시작했더니 눈물이 멈추지를 않았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구나. 이것이 정말로 눈에 보이지는 않으나 눈에 보이는 그 어떠한 존재들보다도 우리를 더 사랑하시고, 이 세상의 어떠한 능력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강력한 능력으로 우리를 시련 속에서도 환난 속에서도 변함없이 인도하시고 오르막길을 올라가게 하시고 우리를 깊이 사랑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정말 지금까지 온 것이 기적과 같다. 정말 지금까지 온 길들이 얼마나 기적과 같은 일인가. 그것을 생각한 순간 눈물이 터졌고 멈춰지질 않았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가끔, 특히 신학생들에게 하는 말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역사를 깊이 느끼려고 하면 눈물이 나와서 그치지를 않기 때문에 때로는 제가 설교할 때는 그 은혜를 너무 깊이 느끼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눈물이 터져서 설교를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운전할 때에도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느끼면은, 의식하면은 운전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눈물이 터지기 때문에 때로는 더 이상 의식하지 않으려고 애쓸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식할 때마다, 느낄 때마다 울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냉정하게 목회할 수 있기 위해서, 예를 들면 설교를요, 울기만 하면 설교할 수가 없지요. 오늘 추수감사 기념 예배를 위하여서 기도를 시작하고 지금까지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불가사의한 능력 가운데에서 상상을 초월하는 길을 걸어온 것을 떠올린 순간, 정말 조금 느낀 것뿐인데도 불구하고 눈물이 터졌습니다. 여러분, 지옥, 천국, 이 말들의 의미가 얼마나 귀에 못이 박히도록 우리가 듣고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실감하지 못하지요.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용암을 향해 줄선 채 저항할 수 없는 능력에 끌려서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용암 속에 들어가기 위해 지금 걸어가고 있는데 도망칠 수가 없고, 그런데
돌연 누군가가 와서 내 이름을 부르고 누구누구씨 당신은 일로 오십시오. 당신은 그곳으로 가지 않아도 됩니다. 라고 하여 우리를 빼내준다면 아니야 싫어 다들 가니까 나도 갈 거야 라고 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지금 끌어오는 용암 속으로 그 공포의 용암 속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나는 괜찮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마지막 한 발짝 앞에서라도 떨어지기 일보 직전이랄지라도 누군가가 나를 건져준다면 기절을 할 겁니다. 그러나 용암은 그냥 뜨거울 뿐이지만 지옥은요. 진짜 지옥은 뜨겁기만 한 게 아닙니다. 극도의 공포이며 먹을 것 마실 것도 없으며 전혀 희망이 없는 곳입니다. 1000만년이건 1억만년이건 기한이 있다면 나올 수만 있다면 그래도 희망이 있겠지만은 영원히 빠져나올 수가 없답니다. 출구가 없답니다. 일본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우나에 들어가서 사우나 90도, 100도 사우나 들어가서 아 시원하다 하고 10분 동안 유유자적하게 사우나를 즐긴답시다. 그런데 돌연 그 사우나의 문이 잠겨져 버려서 나갈 수가 없게 됐다. 1시간이 지나도 못 나가고 2시간이 지나도 못 나가고 나를 좀 꺼내달라고 해도 아무도 꺼내주지 않는다고 합시다. 밀폐 상태의 사우나 안에서 1시간도 못 견딜 겁니다. 문이 잠겨져서 나가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 그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그 극도의 상황까지 가지 못했기 때문에 제대로 알지는 못하겠지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도 사우나 속은 지옥과 비교하건대 낙원입니다. 어찌하여 이와 같은 말씀들이 교회 안에서 전해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길을 잠깐 헤맬 때, 길을 걷다가 잠깐 헤맬 때 혹은 넘어졌을 때 누군가가 손을 빌려줘서 자 일어나 이런 정도의 구원, 이런 정도의 도움이 아닙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의 도움은 영원히 지옥 속에서 고통받아야 할 그 운명 속에서 건져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아 너무 힘들다, 너무 지나치다 이렇게 하고 감사하지 않는 것은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감사하는 믿음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매일매일 감사의 눈물을 흘리며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나를 지옥에서 꺼내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께 24시간 감사해도 모자란데 모든 것을 다 바쳐서 감사해도 사실은 모자랄 지경인데 아멘 되십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전부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믿는 것이죠. 그런데 구원받는 믿음, 예수께서 돌연 이 땅에 임하신다 할지라도 들림받아 휴거에 참여할 수 있는 믿음, 7년 대환란 속에 들어가지 않는, 지옥 속으로 떨어지지 않는 그와 같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시간이 없습니다. 급히 서둘러서 준비해야 하는데 무엇을 준비해야 하느냐? 하나님을 향한 감사, 내게 주신 구원에 대한 감사, 그 감사를 바르게 잡고 그 감사로서 돌연 언제 오실지 알 수 없으나 돌연 오실 예수님을 그 감사로서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합니다. 지금부터는 태평하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부터는 서둘러야 합니다. 분주하게 서둘러야 합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먼저 무엇을 서둘러야 하느냐? 하나님과 먼저 화목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화목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감사가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가 없으면 거리가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의 크기는 신앙의 크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가치를 매길 수도 없을 정도로 이 놀라운 이 구원을 받은 것을 정말 감사하고 있는지, 기뻐하고 있는지, 믿고 있는지, 혹은 무시하고 있는지 감사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의 그릇을 볼 수 있습니다. 만일 내가 받은 게 금괴라면 누구라도 기뻐하겠죠. 감사라고 하지 않아도 감사할 겁니다. 자기도 그 값어치를 아니까. 그러나 아이는 어떨까요? 어린아이는 금괴를 주어도 금괴의 가치를 모르니까 감사를 모릅니다.
오히려 어린아이들은요, 지폐보다 동전을 더 좋아합니다. 지폐를 사용한 적이 없고 지폐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동전을 주면 동전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동전으로 주스를 사는 걸 보니까 값어치를 모르니까 지폐보다 동전을 좋아합니다. 아이들이. 자, 믿음이 없는 사람, 믿음에 있어서 무지한 자, 혹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구원받은 것에 대한 반응을 못합니다. 의미를 모르니까요.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대신 우리들의 죄의 대가를 지불하심으로 그 생명을 버리셨다는 것. 이렇게 거룩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가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대형 쓰레기처럼 긁어 모여져서 불 속에 들어갈 존재들이 아니라 예수께서 예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어야 될 운명입니다. 우리들은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옆 사람 얼굴을 보십시오. 그렇게 안 보이시죠? 그렇게 가치 있는 사람처럼 안 보이시죠? 옆 사람을 보십시오. 그렇게 가치 있는 사람처럼 보입니까? 그렇게 안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아니고는 예수님께서 그 생명을 대신 지불하지 않으시면 안 될 정도의 고귀한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들이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과 생명으로 인해 지금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보이지 않으니까 싸우고 하는 거죠. 단 하루 사이에도 화평이 없고 단 한순간도 웃으며 이야기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죠. 어떤 사람은 교회에 와서 싫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처음부터 아예 방향을 틀어버립니다. 방향을 틀어 앉아버립니다. 왜 이렇게 되어버렸을까요? 하나님의 생명의 대가를 지불하심으로 사신바 되어진 그 사람이 내 옆에 있는데 가치를 모르는 겁니다. 그 생명과 보혈에 대한. 이제부터 우리가 누군가를 만났을 때 감사하십시오. 세상에 있는 그 어떤 보물보다도 더 귀한 예수의 생명이 대신 지불되어져서 사신바된 사람들이 지금 우리 옆에 있으니 그렇게 귀한 존재로서 섬기시고 여기십시오. 모두를. 아멘 되십니까? 자, 옆 사람과 우리 한번 인사해 볼까요? 예전에는 당신이 그렇게 대단한 사람인지를 몰랐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고귀한 존재, 그렇게 위대한 존재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내 가치도 모르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가치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죠. 예수께서는 당신의 생명과 비슷한 거의 동등한 위치로서 우리를 대해주십니다. 왜냐하면은 당신의 생명을 대신 지불하여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귀하게 우리를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도 모르고 산다면 우리를 위해 죽으시기까지 하신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과연 원만해질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받지 못한 것처럼 매일매일 사는 사람들이 어찌 하나님과 화목 관계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아멘 되십니까? 주님은 아낌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는데, 생명을 버리셨는데, 그렇다면 우리도 아낌없이 주님 앞에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필요하다면 우리의 목숨도 아낌없이 우리도 주님께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강요받아서가 아니라 내 스스로 차원하는 마음으로. 성경이 요구하는 감사의 첫째 조건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왜 감사해야 합니까? 먼저 애굽에서 너희가 노예되어 있었을 때 그 노예 삶 속에서 구원되어진 것을 감사하라. 그러나 말뿐인 감사는 통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은 항상 어디에 있냐면 사람의 마음은 입에 있거나 몸에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 언제나 물질에 붙어 있습니다. 의미가 보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에 붙어 있는 물질을 주님께 드림으로써 내 마음이 이렇습니다라는 것을 보이라. 왜냐하면은 마음이요 입에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에도 없고 마음이 돈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있는 그것을 주님께 드릴 때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볼 수 있죠. 사람의 마음은 금전이 있는 곳에, 돈이 있는 곳에, 보물이 있는 곳에 항상 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질을 가지고, 금전을 가지고 주님께 드리라 하셨는데 광야에서는 수입이 없었죠. 그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수입이 생길 때 지금까지의 모든 것을 합하여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라. 이것이 추수감사 예배의 처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한다면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반드시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내가 주님으로부터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것 가운데에서 힘껏 내 힘의 양만큼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준비하여 주님 앞에 나오면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믿음이 있고 가치를 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실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은 그 사람 위에 구원을 드러내십니다. 누가복음 17장 말씀을 보시면은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는 고침을 받습니다. 그 후에 사마리아 출신이었던 문둥병에 걸린 그 사람 10명 중에 한 명이었던 그 사람만이 도중에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하기 위해 옵니다. 살해하기 위해.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고침을 입은 자는 10명이 아니었느냐? 나머지 9명은 어디 갔느냐? 예수께서 찾으셨습니다. 예수님께 감사하기 위하여 온 그 사람 이외에 나머지 9명은 9명은 어디에 있는가? 은혜를 받은 자는, 고침을 받은 자는, 구원을 얻은 자는 10명 아닌가? 그런데 나머지 9명은 어디로 갔는가? 그렇게 말씀하신 뒤 자기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께 살해하는 그 사마리아인을 보시고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그에게 구원을 선언하셨습니다. 살해한, 감사한 그 사람에게 구원을 선언하셨다는 겁니다. 한때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체험했다고 해서 그 체험으로 인해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인정하실 때,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그 누가복음 본문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인정하신 자는 10명 중에 1명이었습니다. 나머지 9명은 병은 고침받았지만 구원의 선언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병만 치유되면, 육신의 문제만 해결되면 끝입니까? 영혼에 있어서의 영원한 생명의 구원을 얻어야 합니까? 어느 쪽이겠습니까? 깨달으신 분은 아멘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예배라는 때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는 반드시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기본적으로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것은 기본입니다. 한국이나 일본이나 대체적으로 감사 헌금은 일본은 1,000엔, 한국은 10,000원 이렇게 마치 정해진 것처럼 그렇게 드리는데 1,000엔이면 라면 한 그릇 정도죠. 내가 감사한다는 게 고작 하나님께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한다는 게 고작 라면 한 사발값입니까? 아, 이 사람은 정말 감사하고 있구나. 보고 아실 정도로 감사하십시오. 양심이 없고 마음이 없고 은혜를 모르고 받은 것에 내가 받은 게 구원인데 그 구원에 대한 의미와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모양뿐인 믿음. 믿음이 모양일 뿐이지 믿음에 있는 것처럼 가장했을 뿐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주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을 정도가 되면 이와 같은 이야기를 들을 때 정말 한탄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얼마나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믿음이 엉망진창인지를 알고 계십니다. 특히 신학생 이상 앞으로 주의 종이 되어야 될 사람들은 목회에 승리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승리하고자 원하시는 분은 반드시 가면 갈수록 하나님 정해져 버려 있죠. 감사 액수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헌금보다 자녀들에게 주는 용돈이 더 액수가 크고 그렇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앞으로는 내가 10년 드릴 감사를
100년 드릴 감사를 단 한 번에도 드릴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감사에 온 힘을 쏟아야 합니다. 제가 작년에 정말 깜짝 놀란 일이 있었는데, 놀란 게 말씀드린 것처럼 추수감사 기념 예배인데 왜 이 말씀이랑 관계없는 말씀을 주실까? 그것은 주께서 언제 오시더라도 하나님과 온전히 화목되어진 사람만이 들림에 합당할 것인데, 하나님과 화목하는 자는 감사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말씀드리겠지만 휴거는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못할 겁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휴거는 되지 못할 겁니다. 휴거는 완전히 죄에서 벗어난 사람들만이 들림받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남겨지는데요. 물론 마지막 찬스는 있습니다. 7년 대환란에 들어가서 전 3년 반 동안의 찬스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들어가는 것 자체가 저주입니다. 네, 그 정도로 괴롭기 때문에요. 감사의 제1 조건은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람은 이유를 막론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수입이 없었을 때는 감사를 못하니까 추수가 있었을 땐 그때에 한꺼번에 드리는 겁니다. 1년에 수입이 한 번밖에 없는 사람은 그때, 매주 수입 있는 사람은 매주 힘껏, 자기 능력 안에서 힘껏 11조는 10의 1 이상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계명이 10의 1이니까요. 10의 1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10의 2, 10의 3, 10의 4를 드리는 사람들, 나는 10의 5를 드립니다. 실상은 그것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10의 1을 드리려고 했으니 10의 1을 드리고 나머지를 드리고 싶으면 감사의 물로 드리면 되죠. 11조를 드리려고 했더니 10의 4를 드리는 분, 10의 5를 드리는 분이 있는데 말씀대로 하십시오. 11조는 10의 1입니다. 더 드리고 싶을 때에는 11조로 드리지 마시고 감사의 예물로 드리십시오. 아멘 되십니까? 그리고 감사의 두 번째 정의는 구원 이외에 또 내가 받은 축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앞으로 내가 받게 될 미래의 축복, 이 두 가지에 대해서도 감사하는 것. 이것이 내가 받은 것에 대한 감사가 민수기 6장 10절에 나오는 말씀이었고요. 앞으로 미래에 받게 될 축복을 전제로 하여서 내가 받게 될 믿음을 믿고 믿음으로 먼저 드린 예물은 15절에 있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지금까지 사모님과 제가 하늘의 미랄이 일본의 열도에 떨어졌을 때 27년 전에 부름을 받고 22년 전에 교회를 단 2만행으로 개척하고 진실로 쓸쓸히 외롭게 단 한 알의 미랄처럼 이 땅에 뿌려졌는데요. 여러분, 요셉이 팔려서 애굽으로 넘어갔지요. 형제들이 그를 배신하였고 형제들의 손에 의해 팔려갔습니다. 노예로. 그러나 그 후에 자기 가족이 75명이 나중에 애굽으로 이주를 하지요. 왜냐하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애굽으로 간 지 13년 만에 그 후에 400년 뒤에 애굽을 떠날 때에는 약 200만 명으로 그 숫자가 늘어나 있었습니다. 하나의 커다란 민족이 하나의 민족이 된 것입니다. 하늘의 미랄이 애굽에 떨어졌더니 후에는 200만 명이나 되는 하나의 민족이 되어서 그 애굽 땅을 나갔습니다. 할렐루야. 팔려갔던 나라에서 총리 대신이 되었습니다. 어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20여 년 전에 이만행으로 교회를 개척하라 하셨을 때 전 재산이 이만행인데 교회를 개척하라 하셨을 때 개척하고 지금까지 말입니다. 비전이 주어져서 출발을 했는데 지금까지 오면서 정말로 저의 인생에 있어서 생각해 본 적도 없는 노숙자 전도라고 하는 놀라운 직분을 저에게 주셨고 지금까지 노숙자 전도를 감사함으로 했습니다. 노숙자들을 전도하는 일을 감사함으로 했고요. 그리고 EMC 찬양팀이
찬양팀은 앞으로 아무리 얼마나 큰 집회를 할지라도 커버할 수 있을 정도의 역량이 생겼지요. 물론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말입니다. 그리고 EMC 신학교의 의미가 아주 큽니다. 일본 전토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았으나 20년, 30년이 지나도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빼내시고 파내셔서 EMC 신학교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만일 EMC의 신학교가 없었다면 그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자기가 부름받은 것에 대해서 느끼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죽는 순간 그 부분도 심판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EMC 신학교로 인해 세워지는 자들이 있다면 그 사람이 단 한 명이라 할지라도 우주 만물보다도 가치가 있습니다. 깨닫지 못하는 자를 깨닫게 하고 주의 종으로 서게 하기 때문에 단 한 사람만 그렇게 되었다 할지라도 놀라운 축복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혼자 생각할 때 EMC 신학교를 통해서 주님께서 앞으로 어떠한 일을 하실까라는 것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왜냐하면은 먼저 묻혀있는 하나님의 보석들을 파내어서 주의 종으로 세우는 일이니까요. 한 사람의 운명이 바뀔 때 그 한 알의 밀알이 과연 얼마나 많은 열매들을 맺게 될까? 가능성은 무한합니다. 믿으시면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생각해보지도 못했던 저와 같은 성격으로는요, 사실 조직을 만들어서 리더를 하는 그런 성격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전에 예수 믿기 전에 대학교 교수를 하려고 했었던 이유도 조직 생활을 잘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EMC 교회 연합은 일본 열도에서 땅끝까지 앞으로 이 마지막 세대를 이 마지막 세대의 최전선에 서서 여호수아와 300명의 무장한 군인들과 같이 그런 직분이 우리들에게도 주어졌다는 것. EMC 교회 연합은 전체가 총사령탑과 같습니다. 지금까지 열리지 않았던 일본 선교의 문을 열기 위하여 그 직분을 지금까지 잘 해왔다고 믿습니다. 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지금처럼 똑바로 간다면 더 많은 길이 열리리라 믿습니다. EMC 교회 연합은 이 땅에 있어야 할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으로서 교회다운 모습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기본적인 준비는 되어 있지요. 이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입니다. 의미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찌하여 우리가 이 자리에 내가 부름을 받고 내가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되었을까? 정말 꿈과 같은 이야기인데요. 앞으로도 여러분들도 그것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받게 될 축복, 미래의 축복은 코로나를 지나가면서 우리가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주 예수가 주께서 다시 재림하시기 전에 마지막 추수를 하실 것입니다. 전 세계에 있어서.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지금은 아직 환란도 아닙니다. 7년 대환란이 아닙니다. 7년 대환란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지금이 절대로 그렇지 않으니 속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당장 오늘 내일 오시지는 않습니다. 언제 오실까요? 주께서 작정하신 영혼들의 추수가 있고 난 뒤에 오실 것입니다. 이것을 확실하게 기억해 두시고 누가 봤대, 누가 들었대 아무리 말을 해도 믿지 마십시오. 전 세계에 마지막으로 부흥이 일어나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을 감당했을 때 예수께서 오실 것입니다. 문제는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지금부터라도 준비하지 않으면 늦어버리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휴거를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듭나는 데에는 시간이 걸립니다. 휴거는 영혼들의 수확이 있고 난 뒤에 임할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은 7년 대환란이다. 벌써 7년 대환란이 시작되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말은 거짓말입니다. 영적인 바른 흐름을 깨닫지 못한 채
저런 설교를 듣게 되다 보면은 여러분들의 운명이 망쳐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운명이 뒤죽박죽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 이번 주 수요일, 목요일 EMC 신학교 집중 강의에서는 앞으로의 시대가 어떻게 변할 것인지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앞으로 전 인류, 온 세상의 운명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이 때에 EMC에 주어진 비전은 정말 저의 입술로는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너무나도 멋진 비전이었는데요. 문제는 그것이 이제 앞으로 오게 될 일이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것을 기뻐하지 못할 겁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으면 믿음이 없는 자도 어느 순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주님께서 서두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올해 들어서 이 흐름이 지금 2000년가량의 기독교 역사가 마치 밭을 갈았던 것처럼 뒤집어질 것이며 새로운 전개가 될 것입니다. 문제는 앞으로는 정말로 올바른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떨어지는 자들이 많이 나올 것입니다. 이 코로나를 통과하면서 지난번에 어느 한국인 목사님과 이야기를 나눴는데 목사님 교회가 성도가 절반밖에 안 와요. 성도가 3분의 1로 줄었어요. 교회가 8갈래로 갈라졌어요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반으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8갈래로 갈라졌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주님께서 모든 것을 바꾸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흐름 그 자체를 바꾸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이와 같은 교회는 이제 새로운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새로워지지 않으면은 우리도 코로나 속에서 쓰러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작년 12월 하나님께서 어느 한 목사가 이제 이것으로 마지막이 될 것이다 라고 선언하셨는데 그분이 정말 실제로 쓰러지셨습니다. 그 성함을 말씀드리면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알 정도인 사람인데요. 여러분 이렇게 흐름이 바뀔 겁니다. 완전히 흐름이 새롭게 변화될 것입니다. 앞으로는 찬스를 놓친 자를 기다려줄 여유가 없습니다. 주의 종들도 일반 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주와 함께하는 자들은 속히 따라가야 합니다. 우왕좌왕할 여유가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지금부터는 달래줄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부터는 달래줄 시간이 없습니다. 주의 음성을 들으면 속히 움직여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누구나 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야 시험 들었어요. 그 시험을 또 달래주고 함께 울어주고 그럴 지금 여유가 없습니다. 전쟁이 터졌는데 아 피곤하다. 아 나 아프다. 이런 지금 한탄할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배가 고파도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는 도망가야죠. 목숨 부지하려면. 전쟁이 터졌는데 탄환이 날라오는데 도망가야죠. 전혀 감각이 지금 없는데 스스로 살기 위해서 이제는 스스로 해야 합니다. 아, 믿으십니까? 하는 방법은 충분히 알고 있죠. 다만 누가 그 방법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그대로 할 것이냐 그것이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많은 오해를 받아왔습니다. 왜냐하면은 왜 신목사님은 필요 이상을 얘기합니까? 라고 여기까지로도 충분한데 왜 너무 지나치게 이야기합니까? 여분의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오해를 받는 경우도 많았는데요. 지금부터는 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지를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구원에 들어가고 마지막 추수 때에 쓰임받고 버림받지 아니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실 때에 이 땅에 남겨지지 아니하고 들림받는 주의 성도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이제부터 오늘부터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한 번 이상 들으셨다면 반드시 반응하십시오. 한 번 이상 똑같은 이야기를 들었으면서도 움직이지 않는다면 본인이 위험합니다. 아멘 되십니까? 성령의 음성이 천둥처럼 들려올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 지난번에 어느 목사님이 저와 이야기를 나눌 때 제가 권면을 했습니다. 지금의 이 대화는 성령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났을 때 그 음성이 성령의 음성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라는 말로 권면했는데, 권면을 할 때 그 상대방 목사님이 이것이 성령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게 나에게도 온몸으로 전해져 온다라고 고백하면서 이분이 실상은 전화로 이야기할 때 목회를 그만두려 한다라고 했었는데, 성령의 음성을 듣고 이제는 목회를 그만두겠다고 했던 분이 앞으로 죽을 때까지 목회를 다시 목회를 하겠노라라고 말했습니다. 이미 교회 성도들에게도 목회를 그만두고 내년 2월에는 다른 교회로 갈 수 있도록 찾으십시오라고 했던 분이 단 20분의 전화를 통해서 성령의 음성을 들은 겁니다. 처음에는 심원성 목사님이 심원성 목사님의 개인적인 의견을 얘기한다고 오해했지만, 나중에는 이야기를 듣는 속에서 그 이야기 속에 성령의 성령의 권면이 있다는 것을 본인이 느끼신 겁니다.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분이 말을 멈춰버렸습니다. 알고 보니 성령의 임재를 느끼면서 울고 계셨습니다. 저는 사람하고 이야기할 때, 상담할 때에도 반드시 주님, 헛된 이야기는 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께서 허락하시는 이야기만 나눌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기도하고 누군가 전화할 때 전화합니다. 그날에도 표면적으로는 이야기하는 것은 심원성 목사였지만 성령께서 저를 사용하시사 당신의 음성을 한 목회자에게 들려주심으로 그 목회자가 목회를 그만두겠다고 했던 분이 다시 새롭게 결심한 겁니다. 여러분, 직분자가 직분을 버리면 심판받습니다. 왜 코로나 속에서 쓰러집니까? 주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니까 쓰러지는 거겠죠. 우리는 코로나 속에서도 메달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나아갈 겁니다.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쫓아와 주십시오. 이제는 우왕좌왕할 시간 없습니다. 또 달랠 시간 없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아이가 쫓아오건 쫓아오지 못하건 이제는 아이를 찾으러 갈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들은 자는 오직 앞으로 달려야만 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이만큼 이 마지막 시대가 긴박해져 있음을 깨달으시고 추수감사 예배가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매주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또 아낌없이 감사하시기를, 있는 한 힘껏 그 자신의 능력 안에서 힘껏 주님께 감사드리시기를. 예전에는 속죄물이라고 하여서 죄를 대속받기 위해서 속죄물을 드릴 때 화목제도 같이 드렸습니다. 화목제를 지금의 말로 표현한다면 감사 예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죄를 사함받고 주님의 은혜를 잊기 원한다면 먼저 하나님께 감사해야죠. 이 기본을 아시겠지요? 이제 이 시간부터 주께서 다시 오실 그 순간까지 이 마지막 때를 주님과 함께 사는 믿음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